우리 지난 주일날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들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그죠? 누군가가 나한테 감사하다면 굉장히 그 말이 기분 좋게 들리죠. 또 우리도 어떤 사람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내가 그분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든지 위로를 받았든지 뭔가 큰 힘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란 말은 굉장히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말입니다. 문제는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우리가 잘 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교회 오면은 즐겨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은혜, 사랑, 축복, 그 중에 하나 더 포함되어 있는 게 바로 감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설교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자주 쓰는 말이 감사인데 실제적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은 잘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라는 말이 기독교에서 그렇게 많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쓰지를 못하는가? 그것은 오늘 설교 기도 제목 그 해답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지 아니하면은 우리 속에 감사라는 말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결국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의 표시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 은혜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를 잘 못하는 이유는 은혜를 못 받아서 그렇고 또 은혜 받은 사람도 감사가 점점 사라지면은 그거 뭐가 사라진다는 이야기입니까? 은혜가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은혜가 충만할 때는 감사합니다는 소리를 그렇게 잘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감사한다는 말이 사라지고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자꾸 나옵니다. 무슨 조금만 일만 해도 이전에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오히려 더 감사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 일을 인해서 마음 상해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이유는 뭐라고요?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그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무슨 일만 생기면 아무것도 아닌 일임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에 감사가 안 나타난다. 그럴 때는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떨어졌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내게 주신 그 좋은 마음들이 그 은혜스러운 마음들이 사라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입에서 저절로 감사합니다 하는 말이 나오게 돼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 버리는 순간에 그 순간에 저절로 입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또 다른 말로 우리의 믿음의 열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은 열매가 감사합니다로 나타나가 있는 것이고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은혜가 떨어져 버렸을 때 그 감사가 사라져 버리는 것은 그 열매가 떨어졌다는 거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이 우리는 또 가지고 있죠. 바로 마귀가 주는 마음요. 그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 입에서는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어떤 마음이 차지하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 입술의 말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감사가 넘치게 되고 얼굴에 기쁨이 넘치게 되고 은혜가 넘치지만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마귀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비집고 틈을 잡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은혜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고 불평과 원망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는 마음이죠. 그러므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요,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라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막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떨어지고 마귀가 나한테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할 때부터는 불평과 원망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받은 사람으로 사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은 과거에 우리 성경에 나오는 과거의 우리 신앙의 선조들보다는 훨씬 더 좋은 환경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는요, 한 집에, 아니 한 동네에 거의 한 가정이나 두 가정 정도 전화가 없었습니다. TV도 마찬가지였고요. 기억나시죠? 저는 가난한 동네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부자 동네 살아서 집집마다 TV는 있고 집집마다 뭐 전화 놓고 다 사시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난하게 했고 가난한 동네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지금도 기억합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드라마 여로라는 드라마를 하면 그날 저녁은 전부 그 TV 있는 집으로 다 몰려갑니다. 그리고 방문 열어놓고 자 마당에서부터 시작해 그 TV를 본다고 다 모여들었습니다. 전화가 오면 우리 집에 전화 오는 게 아니고 전화 있는 집에 전화번호를 다른 사람 가르쳐줘서 그분이 전화를 받아서 쫓아옵니다. 누구누구야 전화 왔다. 그러면 그 소리 듣고 쫓아가가지고 전화 받고 또 감사합니다 하고 왔던 게 제 어릴 때였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손에 길거리 다니면서 전화 다 하고요. 여러분 손에 길거리 다니면서 TV 다 보고 손 안에 다 들려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뀔 줄 생각이나 했었습니까? 아니,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전에 요즘 이제 점점 날씨가 추워지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입고 오시는 옷들 보면은 정말 따뜻하고 좋은 옷들 다 입고 오십니다. 이전에는요, 이렇게 하면 제가 너무 옛날 사람 티가 나는데 따뜻하게 하려면 빨간 내복, 제 웃으신 분들은 다 저처럼 오래되신 분들입니다. 그거 안에 입고 겉에 실로 짠, 털실로 짠 그런 옷들 몇 주 입으면 그게 다였습니다. 요즘에는 뭐 밍크 코트 나오죠. 뭐 좋은 그 털옷들 많죠.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먹는 건 어떻습니까? 쌀밥요, 정말 1년에 명절날 2번 아니면 쌀밥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매일매일, 그죠? 내가 먹기 싫어서 안 먹지, 살 빼려고 안 먹지, 정말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습니다. 그죠? 옛날에는요, 자꾸 옛날 이야기하니까 길어질 것 같은데 설교가, 도시락에 계란 후라이 하나만 들어가도 그날은 굉장히 기분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럼에 비하면 우리는 지금 너무 행복한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습니까?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합니까? 행복합니까? 여전히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전에 비해서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들이 훨씬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픈 이유가 뭡니까? 소유에, 내가 가진 것에 행복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이
만족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은요, 세상에 그 무엇과도 채울 수 없는 것이 마음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30평 아파트가 마음에 들어오면 좋겠다고 했는데 30평 아파트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50평 아파트가 들어와야 마음이 찹니다. 인간이요, 정말 죽을 때까지 채울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좋은 것이 필요하면 생기면 그걸 갖고 싶은데 그걸 갖게 되면 더 좋은 것을 갖게 되고 또 더 좋은 것을 바라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은 결코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채워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이 채우지 않는 마음들이 이상하게 채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것, 내 마음이 감사한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감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내 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며 내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마다 점심 식사를 하면서 늘 이렇게 눈여겨보는 게 있습니다. 이제 하나 틀어놓을게요. 보면 식사를 다 하시고 전부 그릇들을 다 가지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턱턱 갖다 붓고 하는 거 보면 정말 감사합니다. 이전에 제가 처음 교회 왔을 때는 남자들은 가만히 앉아있고 여자분들이 가서 막 배달해서 먹고 남자분들은 다 먹고 나면 또 그릇까지 여자분들이 다 들고 가서 치워주고요. 그거 바뀐 것에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보입니다. 그게 뭐냐니까 잘 맛있게 먹었잖아요. 그러면 준비하신 분들 가서 주방에 계시는 분들한테서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 중에 한 가지만 말을 해도 식당에서 수고한 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짬니, 싱겁니, 뭐 국수가 퍼졌니 이래서 하면 확 던지고 싶은 마음이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 식당에 봉사하는 분들이 다 천사 같은 분들이라서 그렇게 안 해서 그렇지. 그런데요, 오늘이라도 한번 해보십시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맛있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분명히 장담합니다. 다음 주에는 더 맛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예, 아무것도 아닌데 감사해 주니까 그게 너무 기쁨이 즐거움이 넘쳐요. 감사는 그런 겁니다. 내가 감사하면 또 다른 사람의 마음에 감사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나한테 돌아올 때는 더 큰 감사가 되어서 돌아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가져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불러오고 더 큰 감사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은요, 늘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럽게 삽니다. 늘 불만을 품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복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삶을 한번 보십시다. 그들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40년을 산다는 거, 그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4일만 살아라도 우리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올 겁니다. 낮에는 뜨겁죠. 밤에는 춥죠. 해충들이, 독충들이 나와서 괴롭히죠. 농사지을 땅 하나도 없죠. 물도 없죠. 거기에서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는 하늘에서 만나가 계속해서 내려옵니다. 메추라기가 쏟아 부어집니다.
심지어는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 넘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들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평하는 마음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의 광야 생활은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질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해충들이 물어서 죽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있을 때는 하늘에서 복이 쏟아졌고요.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들에게는 질병과 고통과 죽음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감사와 불평과 원망은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날마다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생수를 먹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때로 원망하고 불평했을까요? 그것은 자기 마음대로 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말고 내가 먹고 싶은 걸 좀 먹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게 아닌 다른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원망하죠.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 이런 거 다 먹고 지내왔다. 그런데 지금은 왜 안 주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불평과 원망이 결국 그들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늘 감사하며 살고 있지만은 때로 내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올 때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한번 돌아보십시다. 언제 내가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됐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됐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감사하면 더 큰 감사로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절대로 불평해서는 안 되는 민족이었습니다.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그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다고요? 비록 광야에서 살고 있지만 그들은 자유로운 몸이었습니다. 종살이 하는 게 낫습니까? 자유로운 삶을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낫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어떤 신세였든지 내가 얼마나 괴롭고 힘들게 살았든지 그들이 종살이 하면서 바랬던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자유로운 민족이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환경이 애굽보다 좋지 못하다고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마음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난날 동안에 행복했던 일들, 즐거웠던 일들, 좋았던 일들은 금방 잊어버린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힘들었던 일, 고통스러운 일, 별로 안 좋았던 일들은 죽을 때까지 기억하고 살아간답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행복한 날이 많았습니까? 힘든 날이 많았습니까?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힘든 날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좋은 날 없었습니까? 기쁜 날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기쁘고 좋은 날도 있었는데 왜 그날은 없었던 것이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오늘 시온이가 생일이라고 떡을 해서 아침에 저한테 가져왔습니다. 에? 시온이가 하다가 내가 지연이가 시온이가 헷갈려가지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온이래요.
오늘 점심 때 시온이가 대접하는 생일떡을 잘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온이도 그렇고 지연이도 그렇고 어릴 때 얼마나 이쁘고 좋습니까? 그죠? 지난 주간에 우리 지연이 100일 돌 때 가서 얼마나 기쁘고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까? 앞으로 10년쯤 지나서 이 기쁘고 좋은 날이 기억이 나겠습니까? 아니면 10년쯤 지나서 이제 10살이 넘어가니까 애를 살살 먹일 때잖아요. 그때 되면 그렇게 이쁘고 사랑스러웠던 모습 다 잊어버리고요. 말 안 듣는다고 오리틀 막이고 그죠? 미운 틀 막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한번 다 돌아보십시오. 태어났을 때 100일 되고 돌 되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여웠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있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사랑스럽고 귀엽습니까?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지금은 애미긴다고 미운 마음에 차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좋은 일은 다 잊어버리고 나쁜 일만 기억합니까? 그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을 더 많이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것을 끄집어 해방시켜 주시고 광야 40년 동안 먹이고 입혀주셨고요. 그리고 가나안 7년 전쟁을 통했지만 가나안을 점령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드디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생각하면 정말 꿈같은 일 아닙니까?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것,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던 것, 그거 돌아보면 지금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마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고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거둘 수 없던 광야, 옥토였지만 거뒀다면 주인들에게 다 갖다 바쳐야 됐던 종살이, 그 이제는 다 사라지고 이제는 내 손으로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만 하면 마음껏 거둘 수 있고 먹을 수 있었던 이 좋은 환경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우리도 한번 돌아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정말 없습니까? 정말 예수 믿고 난 후에 내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정말 하나님 믿기 잘했다고 생각되는 적이 없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 마음속에 내가 병들은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내가 바라고 원했던 거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감사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는 순간에 우리 마음에는 불평과 원망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한테 불평이 생길 때마다, 원망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을 끄집어내십시오. 하나님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애를 먹이면 애미게는 순간을 보지 마시고 이전에 나를 즐겁게 하고 행복했던 그 순간을 끄집어내 보십시오. 그러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일, 힘든 일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안 되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고 아마 마음에 큰 위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고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더 감사할 일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더 놀라운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지난 날의 은혜를 감사하면 앞으로 내 앞날에 지난 날보다 더 놀랍고 크신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의 원리입니다. 지난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내일, 모레, 1년 후, 그 다음에 앞으로 나의 모든 삶에 지금까지 주셨던 은혜보다도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한 과거보다도 이전보다도 더 크신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줄로 분명코 믿습니다. 구름기둥, 북기둥 인도하시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게 합니다. 아, 지금은 내가 이렇게 힘들지만은, 지금은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어요. 앞으로는 나한테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이다. 더 기쁜 일이 생길 것이고 더 반가운 일이 생길 것이다. 이게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래의 소망이 있습니다. 미래의 기쁨도 있습니다. 신앙은 과거를 돌아보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나가실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축복하실 것을 바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인이잖아요. 신앙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보다도 갑절의 은혜를 나에게 주실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큰 일을 주실 것이고 나에게 더 좋은 일로, 지금보다도 더 큰 일로 나를 인도해 나가실 것이다. 이걸 믿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내 속에 생겼던 불평과 원망 때문에 앞으로의 소망, 꿈과 비전 잃어버리는 거 있다고 한다면 이제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회복하는 씨앗이 바로 감사입니다. 내 속에 감사가 싹트기 시작하고 감사가 솟아나기 시작하면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미래의 꿈이 생기기 시작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에 빗대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오늘 이후의 삶이 우리도 매일매일 떨어져서 저 밑으로 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해서 하루하루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감사가 차고 넘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닌 혹시 마귀가 준 마음들 우리 속에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통해서 다 던져버리시고 이제는 내 속에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가득 차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